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그 목회 그 형식은 지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목회의 그 어떤 그 구심 역할, 뭐 어떤 그런 그 목회로서의 그런 위치가 분명하시고 지금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영향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참 충만하고 이렇게 나아가지고 움직여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우리 한 목사님 비록 지금 직접 말씀 지금 직접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그 사역을 소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일어나니까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고 우리가 여기서가 아니라 가는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선입감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죠. 예수님도 물론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가서 그 거처를 우리들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거처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신 나라. 또 그런가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시는 계시록에 보면은 그 다시 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는 그런 강경을 보기도 하고. 에베소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놓고 보면은 우리의 거처 처소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에게 원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GPS상의 어떤 위치, 어떤 전곳 어디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합일되어지는 그 어떠한 그 상태, 위치라기보다는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 앞에 보이는 그때를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건담에 대한 말씀들도 봤지만 그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표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그 본 어게인 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했을 때는 현재 완료의 의미예요. have been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have been born again.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해서 이미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은 또 우리에게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 사이에 우리에게 이 사이가 주어진, 이 텀이 주어진 그 어떤 미션이랄까, 과업이랄까, 목적이랄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어떤 무엇이 있을까가 오늘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 어떤 우리의 발걸음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뭐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 그 출생한 그 갓난 아이가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죠. 뭐 어디 뭐 그렇다고 해서 갓난 아기라 해서 그 생명이 무슨 뭐 60%짜리 생명 무슨 뭐 70%짜리 생명 그런 건 아니잖아요. 100% 생명이죠. 100%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그 어떤 기능, 역할,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갓난쟁이 어린아이에게서 다 이루어지냐는 또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남의 영적 신생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 완전한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죠.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지만 그 생명 가진 그 자의 어떤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런 분량에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죠. 사실은 그 우리들이 지금 그 머리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래서 그 자람의 단계에 있는 거죠.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 뭐 어떤 그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갖고 또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맨날 그 기저귀찬 상태로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성장만 해가지고서는 불완전하죠. 성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어떤 전인적인 그런 그 어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이 뭔가 했더니 우리는 완전한 하나의 그 완전체로다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사실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각각 지체로 부르심을 입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좀 자라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건축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영광 받으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머리가 온전히 그 온몸에 제어하고 다스리시니 분명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래서 정말 그 온전한 그런 몸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는 어떤 단계,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 어떠한 그 과업들이 필요할까 봤을 때, 첫째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루고 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들은 사실 못 돼요. 스스로 양육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 양육함도 우리가 또 이렇게 뭐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양육이 아니죠. 그런 양육이 아니라 사실은 그 그런 자람은 그 성숙함이고 열매인데,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관계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 하나님은 그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잘려져서 말라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고 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붙임이라고 하는 돌감나무인 그 우리 인생들이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로 접붙임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징계라고 하고 연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거제도 살기 때문에 한참 그 유자나무가 막 북을 일으킨 쪽에 그 접붙임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탱자나무 대목에다가 유자나무 그 접순을 붙여요. 탱자나무를 진짜 원줄기 끊어내고, 그리고 유자나무 순을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제 이렇게 그 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십자가에 끊어지신 분다가 그분은 그 끊어짐이 생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담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죄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어가려니까 세상에서 끊어져야 돼요. 이 끊어짐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환란으로 오기도 하고 어려움으로 오기도 하고 뭐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뭐 어쨌든 큰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끊어지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각각 그 끊어진 부분에서 접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유자나무도 그랬을 때 보면은 탕자가 열리고 유자가 열리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대로 천연적인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나쁜 열매죠. 탕자의 열매밖에 안 맺히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끊어져서 주님에게로 접붙임이 되어져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졌을 때는 거기서는 그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르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한참 동안 참 아주 갈급한 기도를 아주 참 목매는 기도를 했던 부분이라고 그래요. 간증집을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선교를 이렇게 내재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늘 그 목마른 거죠. 늘 갈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정말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그러한 그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그 테일러의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그 부르짖는 것이 이제 늘 기도인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밤늦도록 그 문제를 놓고 또 참 부르짖다가 그때 이제 주님께서 깨달음의 어떤 직관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미 주님이 나를 너희는 가지요라고 하셔서 이미 가지 삼아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져 이미 있음을 인해서 감사 찬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어떤 그 역사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 그 테일러가 조금 좀 소심한 면이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벌리거나 그렇게 못한 사람인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선 그냥 2층에 있다가 밑에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이미 포도나무 가지야. 난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인 걸. 그러면서 그 사역이 그때서부터 이제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그래서 내주 선교를 참 그 귀한 선교를 했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선 우리를 지금 처소 삼으시는 그분도 그 사역도 이미 지금 진행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아직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각각 지체들로서 지금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머리까지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접붙임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와 명령하는 기도는 틀리죠. 그래서 모세도 홍해를 앞에 두고서 있을 때 너 이제 부르짖지만 말고 그것을 명하여서 갈아서 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환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그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돼서 그래서 명령하는 기도 그런 어떤 그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어떤 그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명령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설지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런 거 명령하는 기도 그
그런 환경을 다스리는 기도로 바뀌어가야지. 이제 그래서 사실 때가 이미 오래므로 때가 좀 오래죠. 저도 19살 때 뭐 그때 어쨌든 은혜는 못 받아서 교회 발걸음을 교회 무턱을 넘어가기 19살 때가 그러니까 지금이 69살이니까 몇 년 된 거죠? 50년 됐나요?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또 모양인데 어쨌든 때가 오래므로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지 할 마땅할 터인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할 그런 그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답답해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람이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성장 잘하는 건데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에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는 건데 우리의 자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당연한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저식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뭐 평신도 사역이라 그러면 조금 좀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긴 한데 성도님들이 각각 다음 얘기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그 역할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안 주어지고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교회는 그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병동 모양 이 커지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장로들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보통 센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나 그 당회를 잘 이끄느냐 못 이끄느냐에 따졌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장성한 분량의 어떤 서로 온전하게 화합하여서 한 마음을 이뤄서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문제들이 이제 삐지는 거예요. 문제들이 삐져서 뭐 은혜파다 그러고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파다 그러기도 하고 뭐 기도파라기도 하고 뭐 장로파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자꾸 어떤 분쟁들이 생기는 이유는 머리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면서 각각 지체들이 나름대로 팔은 팔대로 바른 발대로 뭐 눈은 눈대로 각각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머리를 바라보고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머리까지 자라야 되는 첫 번째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첫 번째 가업이고 두 번째 가업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희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내가 풀고 땅에서 너희가 매면은 하늘에서 내가 매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향이 그럼 하나님이 땅에서 일들을 당신이 직접 하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죠. 차라리 하나님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그냥 쌈박하게 완벽하게 그냥 막 일괄적으로 그냥 막 딱 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테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거는 사실은 이 우주상에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그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고 사탄이 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어떤 뭐 요즘에 로봇이나 뭐 어떤 자동화 기계처럼 하나님한테 자동으로 순종하고 자동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그냥 자동으로 찬양하고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자동으로 예배하고 그런 자동기계 인간을 그 수동적인 인간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아주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온 마음과 그 정성과 신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그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맨날 손잡아 보고 손자 얘기를 부탁하면 하는데 어저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만나고 있다가 이게 전화 통화를 좀 한 번 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아빠하고 자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한껏 지금 업돼가지고 좋은 거예요. 딴 데 보면 할아버지 이러고 전화 받더니 할아버지 이러면서 아주 막 그 톤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니까 누가 기쁘겠어요? 본질은 화상통화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생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즐거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님의 뜻이 최고의 뜻인 줄 알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은 그냥 갈망하고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그러는 관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땅에서 풀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직접 매시지 않고 직접 풀지 않으세요. 그거를 당신의 동역자인 인생들이 우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임하실 수가 없어서 임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동의가, 우리의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의 기다림이 충만해졌을 때 그 임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그 충만함은 상상도 못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망으로 가득 찬 그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아마 그날이 될 수 있을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하나님 뜻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저게 하나님 뜻이었네. 괜찮네, 좋네. 그럼 좋지 그러는 정도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무질서가 있고 어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폐기함들이 있는 이때 그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그 기도를 해서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 나라가 임하시라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해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동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역은 사실은 거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시간도 상관없어요. 어떤 목회를 하려면 신학교를 다녀야겠다 이런 어떤 그 자격 조건도 필요 없어요. 기도에는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 없어요. 기도는 정말 그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찬성하고 동의해서 그것을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동역하는 기도로 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누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뜻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계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뭐 환경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뜻이 주어지면 그 즉시로 우리한테 무슨 부담이 생기냐면 기도의 부담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묶으시고 푸시고 할 것들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기도의 부담이 생겨요. 영적인 기도 부담이 생기는 거죠. 내 육신적인 피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기에 어떤 그거는 다 차선을 밀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그 기도 부담으로 내게 와지고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서 쉬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거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박자예요. 네 박자예요. 하나님 당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당신의 자녀에게 알리시고 그 뜻을 안 하나님의 백성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부담 가운데 들어가고 그 기도의 부담을 기도로 풀어낼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좀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기도 부담이 처음에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그런 기도의 부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점점 우리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그리고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지배를 하다 보면은 전적으로다가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만을 붙들고 기도하기다가 어느 때인가 보면 그 기도가 서서서 식어지고 잡다한 어떤 관심들, 일들, 문제들, 바쁘고 피곤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그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그러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기도 부담이 이렇게 왔을 때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그런 어떤 성령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부담들이 이제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 계시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딱딱함으로다가 이렇게 변해져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기도의 사역을 맡겨야 될 텐데 기도의 사역을 맡기에 마땅치 못한 그런 심령으로 변해져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안타까운 실패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간은 이 자리는 지금 이때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고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가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까지 자라나는 온전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가업이 있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기도 어떤 동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자루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